12명이 똑같은 땅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거인들, 똑같은 성읍을 보고 똑같은 포도 송이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0명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2명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자. 능히 이길 수 있다. 같은 현실을 보았는데 왜 그들의 결론은 완전히 달랐을까요? 차이는 현실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느냐에 있었습니다. 민수기 13장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거인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인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준비를 갖추어 주셨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가 그것입니다. 백성의 수를 계수하게 하셨고 지파별로 진영을 정리하게 하셨으며 레위인에게 성막의 일을 맡기셨고 구름과 불로 인도하시며 은나팔을 통해 출발과 집결의 질서도 주셨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은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출발하자마자 그들의 영적 상태가 드러난 것이 11장과 12장입니다. 11장에서는 백성들이 원망과 탐욕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12장에서는 지도자들인 미리암과 아하론이 모세를 비방하며 지도권에 도전했다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준비를 갖추어 주셨지만 정작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믿음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가나안 정탐이 시작됩니다. 민수기 13장만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정탐을 명령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1장 22절을 보면 정탐대를 먼저 제안한 것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백성들이 제안했고 모세는 그 제안을 좋게 여겼으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정탐 자체를 곧바로 죄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정탐의 목적이 바뀌어버린 데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이 알아보아야 했던 것은 가나안에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이미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하신 땅입니다. 그러므로 정탐의 목적은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들어갈지를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인간이 다시 그것을 심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아니라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그것만을 찾아야 합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모두 12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들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도자의 믿음은 어떠해야 할까요? 자기가 자기들을 구원한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믿어야 할까요? 12명 모두 같은 사명을 받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뿐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은 여호수아의 이름을 통해서 지도자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16절에서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다고 기록합니다.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이고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구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민수기 13장의 핵심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믿는다면 담대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구원해야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보다 강한가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을 믿는가입니다. 모세는 정탐꾼들에게 그 땅의 주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열매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이 현실 조사를 거부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앙인은 현실을 정직하게 보아야 합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위험을 분석하고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믿음은 눈을 감고 무조건 된다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을 살피는 것과 현실을 최종 기준으로 삼는 것은 다릅니다. 현실을 정확히 보되 그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헤브론에 이르러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큰 체격과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왔습니다. 그 포도송이는 너무 커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와야 했습니다. 석류와 무화과도 가져왔습니다. 그 풍성한 열매는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이라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한 뒤 그들은 모세와 온 회중에게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들은 과연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신미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여기서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말이 모두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주민들은 강했고 성읍은 크고 견고했으며 아낙 자손도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보고에는 가장 중요한 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힘은 계산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성벽의 높이는 보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보지 않았습니다. 아낙 자손의 체격은 보았지만 애굽을 치시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손은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본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판단은 결코 참된 객관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그분은 현실 바깥에 계신 분이 아니라 가장 결정적인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정탐꾼들처럼 말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입니다. 용서해야 하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이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내 형편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뒤에서 그 말씀을 무효로 만들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정보로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다릅니다. 정탐꾼들도 인정은 했습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약속을 자기 판단과 행동에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믿음은 그 말씀에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동요하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이 현실을 몰라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갈렙도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갈렙도 견고한 성읍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보이는 현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실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해석했습니다. 갈렙의 말은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강하니 이길 수 있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갈렙의 확신은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인간적으로만 보면 그들의 말은 현실적으로 들립니다. 이스라엘은 얼마 전까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백성이었습니다. 훈련된 정복 군대도 아니었고 견고한 성읍을 정복해 본 경험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온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도 하나님이 하셨고 10가지 재앙도 하나님이 하셨으며 홍해를 가르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광야에서 만나와 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역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만나를 먹고 있었지만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구름 기둥 아래에 있으면서도 그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육체는 만나를 먹었지만 영혼은 믿음으로 자라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그들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했고 거기서 본 모든 사람이 신장이 장대하다고 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먼저 무너진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실제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들은 이미 자기 자신을 메뚜기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른 채 자기들의 두려운 상상을 사실처럼 말했습니다. 불신앙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문제를 크게 봅니다. 자신을 작게 봅니다. 하나님을 시야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사실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후에 여호수아 2장을 보면 실제 모습은 달랐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상대가 자기들을 메뚜기로 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상대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현실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현실을 왜곡합니다. 12명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같은 땅, 같은 포도송이, 같은 성읍, 같은 안악 자손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정반대였습니다. 10명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못 올라간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갈 수 있다. 차이는 정보에 있지 않았습니다. 해석에 있었습니다. 10명은 현실을 하나님의 약속보다 크게 보았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현실을 보면서도 그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 속에 하나님을 포함하여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안악자손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악자손보다 하나님이 크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벽이 낮다고 우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벽이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막을 수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여 주신 땅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밟을 가나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 발이 어떻게 모든 민족으로 갈 수 있지? 그것은 불가능해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를 관통하고 땅끝까지 그들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발걸음이 수천 년을 승리하며 여기 오늘 우리에게까지 구원이 이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민족으로 구원이 이르고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얻을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서 아직 가나안과의 전쟁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내부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성벽보다 먼저 무너뜨려야 할 것은 이스라엘 안의 불신앙이었습니다. 안악자손은 아직 공격하지도 않았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전한 불신앙의 말은 온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에 퍼지는 불신앙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의 말은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믿음의 말은 사람을 일으키지만 불신앙의 말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전쟁을 이미 패배한 전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의 모든 인간적 꿈과 계획에 함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신 구속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하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분명히 명령하신 일인가? 우리가 받은 분명한 약속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분명한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죄인 구원을 위하여 나를 내어주며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이런 명령은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따져 순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거대한 현실을 보며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이 작고 재정이 부족하고 함께할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해서 주님의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힘이 커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완성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안악자손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는 사람은 행동합니다. 언약은 믿으라고 주신 것이고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귀로 들은 말씀과 입으로 하는 고백과 실제 판단과 행동이 따로 논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민수기 13장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거인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인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처럼 눈앞의 현실만 보고 물러서겠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인가가 아닙니다.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역사 속에서 내가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입니다. 보이는 현상에 속지 마십시오. 보이는 현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두려움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전하며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에서 33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들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사쿨의 아들 삼모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강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